네, 우리 고린도전서 23번째 시간입니다. 공정 비용을 부담하자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수적 서술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종교인 과세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면 타 종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반면에 개신교만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간에 TV 토론에 나왔던 개신교 대표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신교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중과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금은 성도가 세금을 낸 후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 사례비는 그 세금을 낸 헌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성직이기 때문에 이걸 소득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숨은 의도는 이런 순수한 의도 외에 사실 흑막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 목사의 사례비 또는 목사의 수입의 공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개신교의 아마 9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90%는 이 소득세 신고했을 때에 혜택을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세금을 내는 액수보다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액수가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소득세를 내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때 참석하는 대부분의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큰 교회 목사님의 실질적 수입이 공개된다고 하는 압박과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 재정감사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재정의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도마에 올라갈 수 있는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이 개신교의 대표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거룩한 명분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개신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사회적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사회적 영성이다. 저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를 낸다고 해가지고 죽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소득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도리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게 사실은 개신교 목사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찬성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세에 찬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도둑놈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목사를 도둑놈 취급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면 전도가 막히는 것은 당연하죠.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사실 얼굴과 거울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목사를 도둑놈 취급할 바에는 떳떳하게 내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성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입니다. 캐톨릭의 타락과 캐톨릭의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고, 그리고 칼빈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즉 칼빈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는 칼빈주의란 말입니다.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칼빈이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그랬어요.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직자로, 즉 목사로만 성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다 성직,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칼빈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는 성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직이기 때문에 그 성직을 가진 자가 국가의 의무에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목사도 성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또한 국가의 의무를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성자를 업으로 삼는 삶을 성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자라는 것은 성스러운 삶, 성자의 삶을 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성자의 삶이라는 것은 소득세를 내고 안 내고 또는 소득이 얼마고 적고 많고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높은 도덕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세를 냈다고 해가지고 성직자가 아닌 게 아니죠. 내가 성직자인 이유는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강점이 무엇이냐? 개신교의 강점은 무엇이냐? 재정 공개, 이게 사실 개신교의 강점이었어요. 이게 투명성이 개신교회의 강점이었어요. 여러분, 타 종교는요 신도들에게 재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불교도 절이 신도들 앉혀놓고서 재정 공개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때까지 재정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의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죠.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최소 1년에 한 번은 뭐예요? 재정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재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재정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강점이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매우 투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공개하죠?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허튼 대로 쓰이지 않고 횡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떳떳하게 재정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세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도둑놈이 될 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하나 안 내는 것 때문에 교회가 도둑놈이 되고 교회가 사기꾼이 되는 그런 궁지에 몰렸다고 한다면 우린 더더욱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의 강점인 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득세 내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강화시켜 나갈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꼼수가 되는 비극이 한국교회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나누고 싶어요. 꼼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례비에 보너스라는 개념이 어느 날부터 딱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옛날에는 보너스가 없죠. 그냥 성미 걷어서 생활비 드리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좀 중견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보너스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보너스를 재정부에서 당회에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퇴직금 적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은 본봉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잖아요. 본봉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이죠. 보너스가 퇴직금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봉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세상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정을 맡으면서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전반적으로는 사례비 양이 많지만 그 목사님이 퇴직할 땐 교회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윈윈이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좋은 의도가 아닌 별로 건강하지 못한 의도로 보너스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 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꼼수에 대해서 꼼수의 반격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래 본봉은 적게 받아. 그러면서 본봉 외에 상당하게 많은 돈이 지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판공비, 도서비, 목회활동비, 자녀 교육비, 보너스와 별도예요. 근데 이 항목이 사례비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죠. 도서비는 교육비에 들어가고, 목회활동비는 전도비에 들어가고, 도서비는 교육비에 들어가고, 자녀 교육비도 역시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세부 항목상으로 보면 담임 목사가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세부하면 우리 사례비 100만 원 받아?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를 앉혀놓고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례비는 400밖에 받지 않아 그랬어요. 다른 데서 막 2천 받고 3천 받는 모양이죠. 그 정도의 교회에서는 나는 400밖에 받지 않아 그래요. 그때에 그 교회 부목사가 반기를 들었다고 하죠. 목사님의 판공비는 1억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목사님의 판공비는 1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꼼수를 자꾸 낳는 거예요.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꼼수의 재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얘기를 합시다. 명성교회는 1,000억의 비자금이 있었다고 하죠. 저는 1,000억이 있었다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1,000억이 비자금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 1,000억이 공식 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몇몇 장로와 담임 목사 하에서 10년 동안 저축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로가 자살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먹칠되어지고, 교회가 저런 곳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까지, 우리 자유교회까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린 1,000억이고 뭐고, 아유 참 공기해도 좋으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거예요. 한 번에 투명성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꼼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꼼수가 걷잡을 수 없이 교회의 투명성을 망가뜨려 나간다는 거예요. 망가뜨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득세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자신들의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으면 저는 도리어 한국교회가 실추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종교인 것에 찬성인 거예요. 얼마든지 하라 이거예요.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이에요. 셋, 헌금의 기능입니다. 헌금의 기능은 성경에서 제사 비용이었어요. 여호와의 종교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과 헌물을 드리라고 사실 말했습니다. 너희는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11조의 용처가 세 군데였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거였어요. 이것이 11조의 용처였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하여서 제사가 유지되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가 유지되고 예배가 보존되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제단의 회복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자.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 하면 꼭 기억하는 게 뭐예요? 11조만 기억하잖아요. 너희 11조를 드려보라.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근데 그건 한 절에 불과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가 문을 닫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이유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꼼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과 기득권층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기득권층에 맞는 메시지를 정합니다. 왕정시대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왕을 위한 전임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11조가 점점 줄어들면서 성전 제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떠납니다. 나는 이제 못 살겠어라고 떠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권력을 가진 제사장 그룹은 살아남을 길로서 선택한 것이 바로 권력과 붙는 거예요. 기득권과 붙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과 붙는 거예요. 너 나 후원해. 너 나 후원해. 대신에 나는 너에게 좋은 말을 해줄게. 그러면서 더더욱 뭐예요? 평민들이 더욱 제사를 드리기를 꺼려하는 거죠. 가봤자 소용없어. 우리를 위한 제사도 아닌데 뭐. 또 제사를 드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원래의 제사 방법에서는 되게 가볍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건 뭐 꼭 양을 죽여야 되니까, 이건 꼭 소를 죽여야 되니까 비둘기는 안 되는 거야. 비둘기는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됐는데. 왜요?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편법의 방법으로 충당했던 거예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백성들아, 다시 한번 너희들은 제사의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뜻이에요.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의 비용을 부담하라. 그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힘이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힘이고, 회복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복음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넷,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이 권유와 이 명령과 이 부탁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헌금 설교하면은 이상하게 본다는 것이죠. 목사가 무슨 돈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하 목사 입에서 돈 얘기는 거의 안 나온다는 것. 그러나 돈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이 돈 얘기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돈 얘기를 해요. 헌금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못하면 난 콕 집어서 얘기할 거예요.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근데 뭐 알아서 다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고 신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선교 여행을 위해서 식량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합당한 사람에게 신세를 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 마을에서 후원을 요청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합당한, 즉 너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진 사람한테 너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헌금을 요구하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15장 보면 바울이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는 길에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헌금을 부탁을 하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대인을 돕기 위하여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헌금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지금 이거 예배 비용이잖아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과 은과 기타 업무를 주께 드리라. 열왕기사 17장에서는 아주 잔인한 일까지 하십니다.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아사 직전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나를 먹이라. 나를 좀 후원해. 저기 불교용으로 얘기하면은 시주 좀 해, 이거예요. 시주 좀 해, 그랬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물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헌금을 하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준 복음과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비용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성도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린 헌금의 용처가 어디여야 되느냐? 신약과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쓰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둘째로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6장을 읽어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지만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빌립보서 4장, 요한 3서 같은 데 읽어보면 선교를 위하여서 이 헌금을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리더되는 자들에게 이 헌금을 사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가부와 고아, 전임 사역자, 선교, 우리를 가르치는 자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정 비용이죠. 공정 비용. 우리가 공정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 헌금이 공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정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공정 비용에 대한 정확한 투명성과 사용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공정 비용과 관련돼서 6, 목사의 이중직은 성경적입니다. 목사의 뭐예요? 이중직은 성경적이에요. 여기서 이중직이란 신학 용어입니다. 목사가 목사 이외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 이외에 직업을 가졌을 때 이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중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투잡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 이거예요. 목사가 투잡해도 되냐? 이거예요. 투잡해도 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12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2절을 보면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읽어봐요. 12절 시작. 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나도 후원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생활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게 있다.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당한 공정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그 항목, 즉 예를 들면 사례비라고 합시다. 사례비의 항목은 좀 빼줘. 그건 공정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거는 빼줘. 내가 그것만큼은 포기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포기한 것 중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바울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가 독신의 은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결혼을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에 제약이 될까 봐, 또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생활비의 부담, 양육비의 부담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제약이 될까 봐였어요. 받은 은사로서 독신이면 더 좋은데 받은 은사 이상으로 그가 결혼을 포기한 이유는 결혼해 보니까, 결혼한 베드로를 보니까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족에게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아내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를 부담한, 그러니까 2배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공정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이 포기한 게 뭐였어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후원도 포기해요. 사도로 하여금 전념할 수 있는 후원을 하라라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은 했지만 바울 자신은 직업을 가지고서 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공정비용의 부담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정비용이 집중되도록,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바나바에게 집중되어지고 야고보에게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공정 비용에 대한 후원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중직을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이. 목사가 이중직을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전통적인 교회 하에서는 교회가 그 사례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목사의 사례비를 드리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목사 스스로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희생과 도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 목사 이중직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이번 총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중직을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굶어 죽으라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 그 목사를 부담할 수 없는 교회는 스스로 흩어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냥 목사를 먹여 살릴 수 없으면 흩어져. 목사를 그만두든지 흩어져. 아주 정말 바닥에 있는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여러분 총회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총회권을 주지 않습니다. 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견실한 교회의 목사들만 총대권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가서 뭐해요? 바닥을 모르죠. 바닥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단을 탈퇴하고 싶어요. 화가 나는 거. 왜 저런 발상이 나오지?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현실을 왜 인정을 못하지?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해주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직업 갖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침에 신문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다고요. 아침에 신문 돌리는 것도 괜찮대. 이건 이중직이 아니래. 왜요? 그랬더니 비정규직이래요. 그러니까 이중직은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거래. 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얄밉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왜 이중직을 했다고요? 교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공정 비용을 줄이면서 더더욱이나 더 좋은 곳에 이 공정 비용이 지출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 재정 부담 없는 교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재정 부담 없는 교회를 이루자. 그 재정은 고정 비용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교회의 재정 고정 비용은 공간 비용과 인적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비용과 인적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재정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훨씬 자유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재정 부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부담 없는 교회, 재정 부담 없는 교회는 헌금을 내지 않는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고정 비용에 드는 액수를 줄여서 공정 비용이 더 많아지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도적 작은 교회를 이룰 때 우리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신학 개념이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일상 속 교회예요. 일상 속 교회. 초대교회는 일상 속 교회였다는 것이죠.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세미나실에서 예배드렸던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이죠. 근데 집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고 세미나에서 모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숫자적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1000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집에서 1000명이 모여요? 못 모여요?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숫자적 미니멀리즘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숫자적 미니멀리즘이에요. 1000명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20-30명 정도 돼야 대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숫자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성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간 비용과 인적 비용을 줄이면서 공정 비용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은 의도된 작은 교회, 미셔널 처치에 있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에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교회를 일궈 나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뭡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커뮤니티 교회였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맨 처음 모였어요. 그러면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끽 가서 모여봤자 150명 꽉 차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모였다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1장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10년, 15년 상간에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겠어요? 그럴 수 없죠. 수백 개의 마가의 다락방이 생겼던 거예요. 수백 개의 마가의 다락방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어떤 커뮤니티? 예루살렘 교회라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공회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장소에서 여기 흩어진 마가, 저기 흩어진 마가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함께 회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함께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네 작은 교회, 그분은 유학파 출신이에요. 배울 거 다 배우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카페 하나 10평 공간 세워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20명쯤 되니까 다시 12명을 만들어서 파송합니다. 그런 교회가 10개, 11개 정도 세워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련회 때는 다 모여요. 수련회 때는 기도 하나 빌려가지고 한 150, 1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커뮤니티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2주는 또 흩어져서 신림동에서, 저기 방배동에서 동네 작은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동네 작은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다. 그 미니멀리즘을 통하여서 부담들이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선교에 쓰고 옆에 쪽방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정 비용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공정 비용은 더 공간 비용을 줄이는 만큼, 인적 비용을 줄이는 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이 유치원을 합니다. 그 유치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업적 일을 하느냐, 교회가 장사를 하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장사하는 곳을 임대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임대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 유치원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좀 빌려줘요. 아니면 유치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게 바로 의도적 작은 교회를 꿈꿀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유익인 거예요. 기본 유익인 거예요. 두 번째, 직업과 후원의 병행을 통해서 우리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신도 중에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가르치는 전담하는 사람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중직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목사예요. 근데 일하는 목사이지만 또한 전문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기의 직업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는 자신의 직업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우리는 뭐예요? 후원을 통해서 그 부득이한 공백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분이 직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 공동체에 전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후원이 병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 구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절대로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기존 전통교회 프로그램을 유지하면 반드시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저처럼 돈 받아먹고 매일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 교회 일주일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그냥 쓸모없게 여겨야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 터는 어디입니까? 우리 일상인 거예요. 당신의 직업 현장과 당신의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는 승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다시 힘을 공급받아서 또 우리 일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고정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목표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일주일의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존 교회는 못 받아들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새롭게 전도해가지고 그 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출발하는 거죠. 내가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발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수협이 안 들어요? 왜 금요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할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전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정 비용을 줄이는 것과 그것이 공정 비용에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제가 말한 이 모순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전통적 교회와 프로그램의 관계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멀리즘의 꿈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어디요? 공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 그러므로 회비가 아니라 헌금입니다. 따라하세요. 회비가 아니라 헌금. 모든 교회의 운영비는 헌금에 의해서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의 부담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16장에서 말씀드리고 고린도 16장에 보면 그 헌금의 부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회비는 뭐예요? 부담의 공평이거든요. 누구나가 똑같이 그 부담을 지자라고 하는 것이 회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담의 불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낼지라,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낼지라. 이 예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단기 선교를 1년에 2차례 갑니다. 단기소를 가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가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 회비를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가 갈 수 있도록.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수련회 안 가니까 수련회비 안 내. 수련회 가는 사람은 수련회 내. 이게 뭐예요? 회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다 무료로 데려갈 수도 없어요. 교회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다 무료로 가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헌금의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헌금의 불평등.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도 수련회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헌금하시라고. 헌금하시라고. 그냥 그 목적 헌금을 쓰는 거예요. 수련회 헌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그 수련회 헌금 모아. 그리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안 낸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낸 분도 있을 거예요.
신경 안 써요. 수론의 헌금이야. 두고 볼 거예요. 얼마 내는지. 이 사람은 10명을 부담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자기 것만 떡 냈을까? 두고 볼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성경은 헌금에 뭘 얘기한다고요? 부담에 뭘 얘기한다고요?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회비는 부담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헌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면 재정이 더 건강해지고 불효파음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감사함,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참 나의 비용을 저 사람이 부담해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가족의 느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미니멀리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을 통해서만.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비용은 계속 평등 분배가 될 때 평등 부담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익명성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비용은 뭐 해야 된다고요? 헌금이어야 된다. 헌금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헌금의 불평등을 뭐 하죠? 인정하자는 거예요. 부담의 불평등을 좀 감수하자는 거예요. 적게 낸 자는 적게 나고 많이 낸 자는 많이 낼지니라. 소득에 따라 각자 교회의 비용을 부담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넷째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나눔을 위한 재정 부담이죠. 고정비용 지출의 최소화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공정비용의 증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용 없는 종교생활, 그 영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비용이 안 드는 교회, 그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은 부담되지만 그 비용의 지출처가 공정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헌금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 비용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대사회적 나눔에 우리가 얼만큼 많이 이 공정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게 될 때에 소득세로 비롯되어진 교회 이 실추된 이미지를 저는 다시 이 땅에서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돈에 대해서 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헌금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이 부담의 불평등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